오랜만에 여호수아 강해를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한 달 정도 넘은 것 같은데요. 한 주만 우리가 말씀을 전하지 않아도 다 말씀을 잊어버리는데 한 달이 지났으니 여호수아를 얼마나 우리가 기억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도 우리가 조금 잠시 기억을 좀 더듬어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또 주겠다고 하셨던 그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인가? 우리는 보통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가나안 땅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가나안 땅을 다음과 같이 소개를 해요. 우리 에스라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고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라고 얘기합니까? 더러운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더럽다라고 얘기할 때는요, 반드시 죄가 전제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죄를 즐거우니까, 우리 나름대로 우리 육체 쾌락을 주니까 죄를 즐겨하고 죄를 지을 때가 있지만, 성경은 죄를 더러운 것이다, 그리고 더럽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을 가장 더럽히는 것, 그게 성경은 죄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더럽다고 하는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일까? 이유가 간단하지 않겠습니까? 죄로 인해서 더럽혀진 그 나라, 그 땅에서 또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라는 겁니다. 우리는 저마다 천국을 이루면서 살아갑니다. 크고 작은 공동체와 회사에도 룰이 있고 법이 있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그 법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삶의 기준으로 법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이탈했을 때 괴로워하고 회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모두는 저마다의 사고와 생각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요.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이 죄로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 여러분,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사명이 있다는 것 여러분 인지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대한민국도 보면 이제 동성애도 이제 합법화 시켜달라, 성도 이제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나에게 달라, 그런 나라가 지금 되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 법이 통과가 되면 그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 법은 지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가로막고, 또 특별히 교회 성도들이 이것이 옳지 않다고 가로막고 반대하는 이유는요,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와 법과 반대되기 때문에 그래요. 즉, 거룩하신 하나님은 당신께서 친히 거룩히 하신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죄가 가득한 가나안이라고 하는 세상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걷자 홍해가 갈라졌고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견고해서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여리고성이 이런 모래성처럼 무너졌어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다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이제 승리는 따놓은 당사다, 어딜 가도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여리고와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작은 아이성이라는 곳에서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잃고 전쟁에서 패하는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서 좀 의문이 들기 시작하죠.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질 수 있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했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실패를 경험하는가? 그런 의문 들지 않으십니까? 저도 어렸을 때 늘 이런 부분들이 좀 의문점 중에 하나였거든요. 성경은 여러분 그 원인이 죄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갈라놓는 장본인이다라고 말해요. 우리 이사야 59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지금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것은요, 죄가 하나님보다 강하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 전능한 분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갈라놓았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일방이 아닌 쌍방의 관계로 맺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기계적인 관계로 그 관계를 맺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 관계로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기계에게는 여러분 선택권도 없고 기계에게는 여러분 책임도 물을 수가 없어요. 기계가 잘못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괴로워하시고 3일 밤낮 우울해하시고 고통 속에서 잠을 못 이루십니까? 기계가 좀 고장나면 뭐 해버리면 됩니까? 새 거 살 거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남성분들 보면 핸드폰 한 번씩 바꾸고 싶을 때 왜 이게 고장이 안 나나 이게 그래서 살짝 기스난 거를 발로 한번 밟아주고 액정 깨졌다고 해서 새 폼 바꾸는 거. 기계에게는 선택권도 없고요. 기계에게 우리는 책임을 물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괴로워하는 것은 인격체를 향해서 괴로워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지었다 이 말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친밀함을 거부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선언과 같아요. 반대로 그럼 여러분,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는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간절히 원합니다 라고 하는 갈망과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이 실패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당신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이 죄가 어떤 것인지를 알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들을 이 땅에 살게 하시면서 만사 형통시켜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닙니다. 가끔 교회 가면 평안하니까 갑니다. 교회 가면 복 받는다면서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교회 몇 번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다지 평안이 많지는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망해서 떠나기도 해요. 어떻게 목사님이, 어떻게 교회 성도님들이 세상보다 더하다고. 따지고 보면 세상보다 더하지는 않습니다. 이만큼 기대하고 왔는데 그 기대가 무너지다 보니까 다 천사인 줄 알고 왔는데 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자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과 교회 바깥에 있는 성도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똑같은 죄인인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죄인은 여기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동의하는 자들은 여기 있는 죄인들인 거고요, 저 바깥에 있는 죄인들은 우리가 똑같은 죄인이지만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죄인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운한 일이 있거나 부딪히는 일이 있을 때 교회가 왜 이래? 라고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럴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이유는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 가치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알려주시고, 나아가서 죄가 어떤 것이고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얼마나 훼손시키고 또 가로막는지, 그 죄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픔을 가져다 주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그것을 경험케 하시면서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기를 원하세요.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요, 죄로 인한 실패를 통해서 무언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끔 이런 말들 있잖아요. 아버지가 무슨 호구냐라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좀 이런 표현을 쓰는 게 그렇지만 하나님은 호구가 아니에요. 죄를 짓고 영적인 간음을 범하고 당신이 핏값 주고 사신 구원받은 백성들이 세상에서 마음껏 죄를 지어도 하하하 호호하면서 좋아하는 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당신을 떠날 때, 실패할 때,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좋아하면서 살아갈 때 괴로워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세상의 신들은 무당들에게 가면 돈 얼마 지어주면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지식을 알려줄게, 그런 신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저버리고 불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얼마나 큰 손상을 가져다 주는지 무겁게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싸우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 가운데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치열한 죄와의 싸움에 몸부림 없이 교회 와서 주일을 하겠다고 혹은 선교 사역을 하겠다고 덤벼드는 것은 여러분 위험한 거예요. 요리사가 칼을 들고 있으면 뭔가를 기대하게 만들지만 아이들이 칼 들고 있으면 무섭습니다. 아이들이 칼 들고 있으면 뭐 해줘야 돼요? 얼른 뺏어야 되는 거예요. 숙달된 칼을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이 될 때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먼저 처리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던 여호수아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숨어있던 이 아간의 죄를 먼저 처리하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죄의 문제로 실패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무언가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로 실패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좀 그 부분을 좀 여러분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애워싸고 있는 실패와 두려움의 그늘을 벗겨주고 있으세요.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남겨주었으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지 말래요? 놀라지 말라. 이 말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한 이후에 뭐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두려워하고 있고 놀라서 떨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은 전염성이 강하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누구든 실패로 인해서, 누구든지 죄로 인해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실패했다라는 이 이유가, 그 실패가요, 우리 삶에 의욕을 상실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실패를 통해서 사람들 마음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트라우마가 생기게 돼요. 특별히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트라우마가 생기게 되면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어집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요, 죄로 인해서 또는 실패로 인해서 의욕을 상실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조차 포기해버리고 싶을 만큼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분들 가운데 더 많이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주일에 열심을 품고 있는 자, 열정을 가진 자, 그냥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왔다 가고 하는 분들한테는 크게 사단이 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열심을 가진 자, 그래서 기도하겠다고 결단하는 자, 말씀을 배우고 내가 양육받겠다고 결단하는 자들은 여러분, 사단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골칫거리가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사단 이런 성도들의 의욕을 멈추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자주 사용하는 게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열심히 뛰어들었는데 성도들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교회에 대해서 실망을 하거나 목사에 대해서 실망할 수 있겠죠. 사람들에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소위 사람들에서 질리는 거예요. 그만하고 싶은 거죠. 그만 해도 소용이 없구나. 저 역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많이 저도 이제 조금씩 담임 목사로서, 성도로서의 어떤 또 교육자로서 이렇게 하나님을 배워가다가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을 이렇게 배우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그러나 보다 하나님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인간은 참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이렇게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 사람은 사랑할 존재가 못 돼요. 사람 한번 알아보십시오. 저부터가 사람은 여러분 알면 알수록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라고 여러분 다가오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살이 사욕을 챙기기 위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고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고 있는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지금 저 영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 뛰었는데 돌아오는 건 뭡니까? 실망과 좌절과 오해와 낭패뿐인 거야. 그럼 여러분 뭐가 찾아올까요? 의욕이요 확 떨어져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우울감이 나를 지배하고요. 집에서도 나오고 싶지 않아요. 사람도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어디 떠나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 두려움과 공포가 확 엄습하는 거예요. 사단 여러분, 성도들의 열정을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포성줄로 묶어버리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이런 일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제가 4년간 보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그 특징 중에 하나, 너무 착하다, 너무 좋은 분들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너무 우리 교회 성도들은 착하시다. 그리고 제가 느끼는 또 성도의 특징은 참 나를 많이 사랑해 준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좋은 사랑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기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간의 오해가, 서로 간의 상처가 일어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얼마든지. 그때 그냥 이곳은 이런 곳이니까 이름만 사랑하는 우리 교회구만, 이름만, 사랑은 하나도 없는데 사랑하는 우리 교회라고 지었네, 그리고 떠나버리든가, 아니면 그 성도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 성도를 안 만나버리든가. 많은 분들이 그런 선택을 많이 해요. 그러놓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은요,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알려줘야 되냐? 얼만큼 보여줘야 되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도대체 얼마나 더 보여줘야 되냐? 라고 말하지 않고요, 그냥 그 곁에 있어줘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 물론 이제 담임 목사가 전하는 메시지가 은혜가 안 되고, 목사님 내가 더 성장하고 싶은데 제가 보니 목사님보다 저 옆교회 목사님이 더 저의 영적인 부분을 잘 해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저는 죄송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보내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의 연약함과 부딪힘 때문에 여러 마음 가운데 상실감과 두려움이 온다면 여러분 그것은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성장을 못하는 이유는 다 그 두려움 때문에 회피하고 만나지 않고 내 안에 담을 만들어 버리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냐면, 너희 안에 뭐가 있다, 은밀한 죄를 처리하고 그 죄로 인해서 실패가 너희들에게 주어졌을 때 찾아오는 모든 두려움, 모든 공포, 내가 뭐 해주겠다, 다 걷어주겠다. 근데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생겨버린 이 두려움은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녀석, 이 지독스러운 것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 성경은 여러분 이 두려움을 이겨내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 은밀한 죄를 처리하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죄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요. 그럼 기쁨을 가지고 죄를 짓는 사람 없어요. 바람 피면서 랄라랄라 하면서 찬송가 부르면서 바람 피는 분들은 없습니다. 왜 숨어서 지을까요? 들킬까봐 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은밀한 죄를 처리하는 방식은 우리가 지난번 아간의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나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늘 하지 않을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죄를 처리하는 방식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 죄가 가득한 곳에서 우리 주님의 기대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뜻하지 않은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힌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열심히 했던 분들 가운데 특별히 마음에 성실감과 두려움이 있는 분들 오늘 말씀을 좀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이 두려움에 딱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자신감이 떨어지잖아요. 내가 다시 할 수 있을까? 내가 저 자리에서 다시 일할 수 있을까? 내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 두려움들이 계속 그 두려움에 나에게 던지는 그 질문 앞에 우리가 아무 말도 못한 채 우두커니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나라는 그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와 지금 함께하고 있으니까 뭐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게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그 어둠의 영들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고라, 더 크신 분이라고 하는 큰 믿음을 갖는 거예요. 가끔 자녀들이 저에게 와서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아빠, 어린이집에서 혹은 학교에서 친구가 내가 싫대요. 그런 말 할 수 있잖아요. 애들 친구들이. 근데 막 슬퍼가지고 우는 거예요. 친구가 나 싫다고 그랬어. 여러분, 그런 말 들으면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저는 꼭 이렇게 해줍니다. 이런 질문들 아이들이 저한테 몇 번을 했었는데 그때마다 제가 꼭 안아줘요. 꼭 안아주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아빠가 우리 딸 곁에 함께 있는데 뭐가 무서워? 아빠가 우리 딸 사랑하는 거 알지? 친구뿐만 아니라 세상에 너를 힘들게 해도 아빠가 너를 사랑하는 마음이 훨씬 크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 기억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빠가 주는 큰 사랑으로 세상을 좀 이겨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이해할지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런 말들을 저한테 할 때마다 제가 얘기를 해요. 제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저 역시 세상에서 뜻하지 않은 아픔과 두려움의 무게를 경험해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제가 너무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런 일들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나의 의지와 나의 바람과 상관없이 나의 자녀들도 똑같은 슬픔과 아픔의 무게를 만나게 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요, 성도님들이 힘든 일들을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럼 제 마음이 어떨까요? 제가 해줄 수 있으면 다 해주고 싶어요, 솔직히. 그런 일이 진짜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얼마나 많이 밀려오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누구 때문에 힘들다고 그러면은 진짜 저녁에 가서 스타킹 얼굴 뒤집어 씌우고 가가지고 원래 한번 제가 타이어에 구멍을 좀 뚫고 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 때문에 혹시 또 직원 때문에 힘들어하면은 괜찮은 사람 없는가 막 찾아보는 거 제가. 예전에 성격에 나오면 안 되는데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무리 사랑해도요, 제가 아무리 또 여러분들을 아껴줘도 우리 성도들은 좀 그런 아픔 안 겪었으면, 그런 일 좀 안 만났으면 그건 제 바람인 거고요. 제 바람과 상관없이 성도들이 그런 고통의 터널을 다 지나가더라고요. 그 말이더라고요. 그럼 제가 줄 수 있는 게 뭘까요? 일일이 찾아가서 그 아픔의 터널을 안 만들도록 제가 가로막아주는 겁니까? 저에겐 그런 능력이 없거든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그때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삶의 무게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경험을 했던 사람들 참 많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입니다. 우리 시편 23편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자신을 세상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자기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다윗의 삶은 늘 푸른 풀밭 초장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부모에게 아들 취급도 못 받았어요. 종 취급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뿐 아니죠. 하나뿐이었던 장인이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평생 사위 잡아 죽이겠다고 쫓아다녔다고요. 다윗만큼 부모 복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릴 때 여러분 부모에게 받아야 될 그 상처가, 받아야 될 그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들이 마음속에 공허함들이 있거든요. 슬픔이 있어요. 내 안에 울고 있는, 나이가 많이 먹어도 어린아이가 그때 채워지지 않았던 그 슬픔에 울고 있는 또 다른 내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가끔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들 또 막 할아버지들 가끔씩 막 몽둥이 들고 칼 들고 막 설쳤던 분들 종종 있지 않습니까? 없었습니까? 저는 어린 시절 때 많이 봐와서 제 부모님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제가 사는 동네에서 아저씨들이 많이 칼 들고 많이 왔다 갔다 하셔가지고 지금은 이러면 난리가 나죠. 그 기억들이 얼마나 상처로 남아있겠어요. 여러분 다윗은 사울 왕이 죽을 때까지, 장인이 죽을 때까지 혼자가 아니라 군사를 이끌고 창과 칼을 들고 죽이려고 잡으러 늘 쫓아왔으니, 평생을 도망다니면서 살아야 됐으니 얼마나 불안하고 공포스러웠겠습니까? 매일매일 여러분 안 들켜야 되는 거예요. 잡히면 뭐하니까? 죽으니까. 저는 성도들이 부모들에게 좋은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어린 시절 내가 부모에게 사랑을 많이 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이 망가져야 되는, 나락으로 떨어져야 되는 그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다윗도 안 그랬으니까. 다윗은 여러분 평생 부모 복이 없었어요. 어머니 누군지 나오지도 않습니다. 사라는 그래도 야곱을 사랑이라도 했지. 아버지가 다윗을 자식 취급도 하지 않았을 때 여보 왜 그래요? 다윗도 당신의 아들인데, 그런 사람 없어요. 장모가 말겠냐?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슬픔과 우울함과 극한 두려움에 매이지 않았어요. 자신의 삶을 인도한다고 하시는 그분이 사망의 죽음의 그 골짜기, 음침한 골짜기 그 터널로 이끌어갈 때에도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가 외웠던 그 말씀을 보면 시편 23편 4절 보면요, 주께서 나와 뭐하고 있대요? 함께하고 있대요. 사망의 그 음침한 골짜기가 가져다주는 그 죽음의 공포보다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보호하심이 나를 에워싸고 있는 그 두려움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제가 종종 이런 예화를 들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1학년짜리 꼬마아이가 친구랑 다투다가 2학년 형한테 얻어맞은 거예요. 1학년짜리가 2학년 형한테 얻어맞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서 이제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1학년짜리 꼬마한테. 아저씨가 타이슨 아저씨 데리고 올게. 조지 포먼 아저씨 데려다 줄게. 표도로 아저씨 데리고 올게. 그러면 이 아이가 불안이 사라질까요? 불안이 사라집니까? 더 울어요, 더 울어. 근데 여러분, 너 형 데리고 올게. 6학년 형. 평안하고 안전합니다. 네. 왜일까요? 왜 타이슨, 표도르 이런 아저씨 데리고 오면 더 강하잖아요, 형보다. 근데 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올게 할 때는 불안하는데 형 데리고 올 때는 왜 불안해하지 않을까? 그 아저씨들이 누군지를 몰라. 1학년짜리 아이는.
얼마나 강한지, 세계적인 챔피언인지 몰라. 우리 형보다도 더 싸움 못한다고 생각해.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게 왜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만 더 찾아볼까요?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7절, 좀 긴 본문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쌌더라. 여러분 저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요, 아람 군대가 도단성에 있던 엘리사를 죽이겠다고 왔어요. 엘리사 때문에 가는 곳마다 우리의 전략에 노출되고 있다라고 생각한 거야. 도단성에 있던 엘리사와 그의 사환이었던 게하시 딱 2명만 있습니다. 참 재밌죠. 군대가 그 2사람 죽이겠다고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는 모습이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가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공포감이 휩싸이는 거예요. 아람 군대의 철병거를 보니까 넋이 빠져버린 거예요. 근데 누구는 평안합니까? 엘리사는 평안해요. 게하시가 물어보잖아요. 아 어떻게 합니까? 아람 군대의 군사와 말과 병거가 지금 성을 에워싸고 있는데 이제 우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과 함께하는 자보다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 뭐하다? 더 많다, 더 크다. 그래서 눈을 열어서 뭐 해줍니까?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여 눈을 열어서 내가 보는 것 그도 보게 해주십시오. 게하시가 눈을 열어서 보니까 아람 군대보다도 더 많은 하늘 군대가 뭐하고 있는 거예요?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상황과 아픔과 슬픔 가운데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얘기는, 이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두려워 떨고 있다는 것은 2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누군지를 모르고 있다. 그 초등학생처럼. 그리고 우리의 눈이 그 두려움에 가려져 있다는 겁니다. 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왜냐면 게하시가 눈을 열어서 보기 전에도 하늘 군대는 함께 있었잖아요. 근데 눈을 열어주니까 비로소 보인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보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늘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보니까 여기 뭐가 묻어있네? 현미경으로 보지 않을 때도 존재하는 건 똑같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오호소를 통해서 비록 너희가 죄로 인해서 실패를 경험했지만 내가 다시 너희와 뭐 하겠다? 함께 하겠다. 그리고 원수들을 뭐 해주겠다? 넘겨주겠다. 너와 함께 했던 하나님의 위대하심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그러니까 뭐 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실패를 경험해도요, 그 실패를 가져다주는 죄를 여러분들이 끊어내버린다면,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된다면 하나님은 다시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주실 겁니다. 두려움에서 승리의 삶으로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2번째 비결은요, 승리의 순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복병을 두어라라고 말씀합니다. 복병을 두어라라고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은 여러분 다양한 모습과 다양한 방식으로 일을 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복병이라는 것이 전능한 하나님께 좀 어울리지 않는다. 왜냐면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냥 정면 승부하면 되지 않냐, 그냥 쭉쭉쭉 나가면 이길 건데 왜 이렇게 복병까지 두는 복잡한 방식으로 일을 하냐, 이해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무조건 승리를 주는 것보다 그 싸우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영적 싸움의 특징이 무엇이고, 영적 싸움은 어떻게 하는 것이고, 그곳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하세요. 마치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슬픔과 고통을 경험하면 위로해주지만 앞으로 또 너를 기다리고 있을 슬픔과 그 고통 가운데서 어떻게 그것을 이겨내야 되는지,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내는지를 말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독특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복병을 두어라 라고 말씀만 하셨지 다른 건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복병을 두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호수아가 아주 치밀하게 매복을 준비하고 전략을 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식과 우리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를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요나서만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슨 배를 타고 가라? 몇 시 배 티켓을 타고 가라? 어떤 선장이 키를 들고 있는 배를 타라라고까지는 말씀하지 않았어요.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뜻에 따라서 그분이 말씀하신 곳으로 최선을 다해서 뭐 하면 되는 거죠?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떤 원리와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 방향성 안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그 기질과 성향과 지혜를 최대한 활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들 어떤 사역자가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미국 가시는군요, 사역하러. 네, 하나님이 몇 시 비행기를 타라고 하십니다. 어디에 앉으라고 하시네요. 비행기를 타기 전에 잠시 멈췄다가 2층으로 가셔서 우회전으로 돌아서 한식집에서 밥을 꼭 먹으러 가십니다. 그러고 나면 3층에 있는 숙소에 올라가서 해가 드는 곳에 앉아서 커피 한잔 한 다음에 꼭 비행기를 탑승하러 가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을 만나면 빨리 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많은 성경학자들 성경은 기계적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쓰여졌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들어오면요, 다양한 방식으로 전해질 수 있고 또 나누어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똑같이 요나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으면 요나와 우리가 복장이 똑같겠습니까? 헤어스타일이 똑같겠어요? 갈 때 들고 가고 준비하는 물품이 똑같겠어요? 다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만약 하나님의 모세와 다른 리더십들에게 매복하라고 했으면 그들은 분명히 여호수아와 다른 방식으로 매복했을지 모릅니다. 그것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인 거예요. 분명한 것은 그 안에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지향하는 방향과 목적이 같다라는 거야. 전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실패하고 또 넘어졌다 해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는 그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보는 겁니다.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가 할 수 있는 그의 시간 속에서 그의 체력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기 때문에 왜 그거밖에 못하냐고 우리는 쉽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전력을 다해서 모두가 다 함께 싸우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음으로 여리고성을 돌았죠. 그런데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해서 작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모두가 다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7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그러니까 아이성을 정탐하고 온 자들은 그 성이 작고 그 성 사람들이 소수니까 2-3천 명만 올라가면 충분히 싸울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뭐하고 가래요? 다 거느리고 일어나서 아이성으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정탐꾼들은 2-3천 명만 올라가도 됩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군사를 다 거느리고 가라. 이 말은 여러분, 전력을 다해서 다 함께 싸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전력을 다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싸움터로 나가야 된다는 의미는 아닐 거예요. 어린아이들 있을 거 아닙니까? 어린아이들에게 다 총칼 쥐어주면서 니도 싸우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어요? 전력을 다한다는 것은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발휘한다라는 겁니다. 직접 나가서 싸우면서 싸우는 자들은 용맹함을 가지고, 나가지 않는 자들은 같은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기도로 지원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힘을 함께 쓰는 거예요. 여러분, 줄다리기 하면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줄다리기 처음 할 때 깃발 든 애들 있잖아요.
나도 깃발 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거든요. 앞에 있는 애들이 최고 힘들어. 뒤에 꼬리 잡고 있는 애들 막 여기 왔다 갔다 하고 막 지그들이 알아서 넘어지고, 깃발 든 애는 뭐예요? 그냥 이것만 흔들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 뭐합니까? 앞부분을 잡고 있든 꼬리를 잡고 있든 깃발을 든 애든 같은 방향을 보면서 으쌰으쌰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깃발 든 애들이 더 힘있게 깃발을 흔듭니다. 깃발을 들 때 이렇게 잡아당기고 있을 때 이렇게 항상 봤습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바로 있는 힘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저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도 다 마찬가지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 안에서 다양한 방식의 사역을 하고 있고 여러 사역을 나눠서 하고요. 또 때로는 함께 우리 교회가 하는 사역들이 있을 거야. 내가 참여하냐 참여하지 않냐, 내가 가냐 안 가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는 사람은 가는 모습대로, 가지 못하는 분들은,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은 내가 할 수 있는 물질을 지원할 수도 있고요, 기도로 후방에서 지원하라 그 말입니다. 단 어떻게? 같은 마음으로 전심전력을 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성 전심전력 하지 못해서 졌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금요 기도회 때나 여러분들에게 말씀할 때 비전을 선포하고 우리 교회가 이렇습니다라고 말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지금 저기 가기를 원하는구나, 같이 움직이라고 그 말이에요. 같이 우리 교회 영적 분위기가 이런 거구나, 같이 근신해야 되겠구나, 같이 싸워야 되는구나, 그 마음 가지라고 그 말이야. 근데 그 마음을 목회자가 어쩔 때 막 눈물 흘리면서 공유해줘도 나와 상관없어, 할 말이 없는 거야. 공동체는 그래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전력을 다해서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싸우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아이성 사람들이 처음 자기가 실력이 좋아서 이긴 줄 착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도 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병법에도 그렇게 나오지 않는데 성문을 다 열어 제끼고 나와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 우습게 봤으면 그런 행동을 했을까 싶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하는 이유는 적이 강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죄가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죄를 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에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하나만 더 읽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서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여러분, 원수가 가장 자신이 있다고 의기양양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단창을 딱 들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여호수아가 단창을 딱 드는 순간요, 전세가 역전이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순간까지 숨죽이고 숨어있던 복병들이 일어나서 싸움을 끝내버렸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은밀한 죄는요, 우리 영혼에,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여러분, 정말 파괴적인 복병이라고 한다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준비하는 모든 영적 준비는요, 원수를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저는 복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준비케 하시는, 그래서 영적 전쟁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우리 삶에 매복된 복병은 무엇일까? 저는 그것이 기도라고 생각하고 양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하지 마시고요, 특별한 일이 없을 때도 기도를 저축하시기 바라요. 평소에 늘 기도를 저축하라 그 말입니다. 아무 일이 없는 평탄한 날에 더 양육을 받으시고 말씀의 검을 갈고 준비하고 있어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두려움을 가지고 여러분 개인은 물론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묶으려고 하는 사단의 포성줄을 끊어버리는 복병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싸우라고 할 때 전쟁을 끊어버릴 여러분 안에 그 복병이 있냐 그 말이에요. 기도를 저장해 두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기도의 삶과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고 계세요? 내 자신을 쳐서,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내 안에 걷잡을 수 없는 그 육신의 뿔을 내리고 있는 그 자아와 치열한 몸싸움 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말씀 안에서 반복된 학습을 하고 있고 양육을 받아가고 있냐 그 말입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이 실패를 경험했다 하더라도
그 실패를 가지고 두려움이라고 하는 포성줄을 여러분은 묶으러 갈 때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준 거룩한 복병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때로는 죽음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날마다 거룩한 복병들 준비하시는 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종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원수의 모든 권세를 깨뜨려 버리신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가장 완벽한 저 여러분들의 복병입니다. 세상보다 크신 예수님, 죽음보다 강한 예수님, 그분과 함께 기도하고 그분과 함께 몸부림쳐보고 그분 안에서 훈련하고 순종해보고,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실패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혹 여러분 가운데 주를 위해서 열심히 달리다가 낙심하고 두려움에 떨고 우울감에 빠져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 두려움을 걷어내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믿음 가지고 이 찬양을 좀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너무 꺼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일,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니 사망과 어둠의 원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체 하나님께 속하다. 다시 한번 오른손 높이 들고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두 가지만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상황보다도 더 크신 분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윗과 엘리사가 믿었던 하나님, 저와 여러분 믿는 그 하나님 맞습니다. 누구는 그 상처 속에 매몰되지 않고 그 두려움의 포송처를 잘라내고 하나님과 함께 또 다른 승리를 경험하는데, 누구는 그 두려움에 매여있냐 그 말이에요. 내게 그들이 알았던,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경험하고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달라고 한번 기도합시다. 또 하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뜻하지 않는 그 실패와 두려움을 만날 때 그 영적 싸움을 뒤집어 버릴 수 있는 영적인 복병들, 감추어진 영적인 군사들, 영적인 검들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기도하고 계세요? 말씀에 깨어 계십니까? 여러분, 그 영적인 거룩한 복병들을 날마다 아무 일 없을 때도 준비하는 자로 살게 되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두 가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입니다. 사단은 두려움으로, 하나님 죽음의 공포로, 좌절과 절망으로 우리를 묶으려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더 크심을 믿고 바라보며 가겠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터널을 지나간다 하더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을 이기며 살아가는 자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자들이 그 어떤 세상의 두려움에 매몰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묶으려고 하는 좌절과 실패와 두려움에 하나님 매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담대함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분이신지를 보고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경험하는 실패는, 우리가 경험하는 두려움은 하나님의 내 인생 가운데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경험하게 만들어줄 뿐입니다. 하나님, 귀한 자들의 삶 가운데 그렇게 주님을 알아가는 믿음, 주님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 그것을 우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들 가운데 뜻하지 않는 두려움과 뜻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여전히 여유있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거룩한 복종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숨어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드러나지 않지만 보여지는 내 안에 말씀에 대한 검과, 드러나지 않지만 내 안에 하나님 기도의 뜨거움과 열정과 예배의 감격과 눈물과 춤과 우리 인생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 뜨거운 춤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매일같이 내 육신의 자아를 초동시키는 그 믿음의 복종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은 수많은 상처를, 버림을, 두려움에 살았지만 그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모든 상황을 이겼습니다. 엘리사는 한 나라의 군대가 포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떤 슬픔과 아픔을 경험하더라도 그 슬픔과 두려움에 함몰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뜻하지 않는 실수와 실패, 두려움의 환경을 만날 때 그 모든 환경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거룩한 복병들을 준비하는 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보이지 않지만 말씀의 검을, 기도를 훈련하고 반복되게 말씀 가운데 훈련되어주고 자라가고, 그래서 하나님, 예기치 않는 환경을 만날 때에도 여유있게 승리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크신 은혜가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두려움을 이기고 모든 좌절과 절망에서 일어나 영적 전쟁을 끝내버리는 거룩한 복병들을 준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삼위 하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네.